어떤 그 취미를 그 같이 하는 동아리 모임이 만약에 있다고 봐요. 네. 뭐 테니스 동아리일 수도 있고 연극 동아리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끔 이게 동아리들 모여가지고는 또 뭐 식사도 하고 또 누군가 앞에 나와가지고 또 뭐 자기 소개도 하고 노래도 한 곡 하고 뭐 이러는 모임들 많이 있죠. 어떤 모임이 한 3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날도 한 명이 앞에 나가서 또 뭐 자기 소개를 하고 나는 참 여기 오기 참 잘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그 단체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하고 뭐 이러는 자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말을 하다가 좀 뭐 말도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옛말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제 공자나 맹자가 한 말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 그러겠죠. 공자나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사자성어도 좀 쓰고 좀 이게 긴 한 문장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오, 뭐 이러겠죠? 나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뭐 유식하구나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또는 그 스님 중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내셨고요. 해민 스님의 어록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어색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동아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동아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질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막 섞여 있는 세상 모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우리 동아리도 그렇게 갑시다. 예, 이건 종교 떠나서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참 분위기 싸해집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저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 아세요? 대화 중에 혹시 그 뭐 역사 속의 장군이나 또는 학자나 철학자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뭐 그럴만하다 이러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 아니라 술집에서 추행을 하다가 걸린 정치인 이야기나 또는 마약을 하다가 걸린 연예인 이야기를 해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지 않고 듣습니다. 시시껄렁한 개그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도 다 듣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조금 아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그거 같다 이러면서 또 대꾸도 하고 대화가 이어지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또다시 사람들이 정색을 합니다. 매우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친하긴 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 동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만 빼고 그 이외에 이 세상에 수많은 그 많은 이름들을 한번 대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진 않는데 유독 예수 이름을 대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도 예수 이름은 싹 빼놨죠. 그럼 교과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십니까? 부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여러분 원불교 누가 창시한 줄 알아요? 박중빈? 그런 것도 외우잖아요. 응? 동학의 교리가 뭔지 알아요? 인내천? 그거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는가? 그러면 1번 사랑. 이거 고르는 거 나와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음란한 적도 없었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동의 어느 한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순진한 여인에게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은혜를 입었나요? 이러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아버린 그 여인의 그냥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30여 년간 몫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3년간 무일푼 떠돌이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시고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나의 능력인 줄 아느냐. 누군가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 물 위를 걷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책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특별히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도 없으십니다. 무일푼으로 그렇게 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추구하고 사는 세상의 명예나 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가 달려오면 안수하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삼아라. 내가 회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고 그 놀라운 가르침에 백성들이 달려올 때 그걸 이용해서 그들이 위해 군림해 보려고 그렇게 꾀를 써오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하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유와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학교도 한 번 다니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기는 불가능한데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쏟아놓자 사람들도 놀란 거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 완전한 어떤 그 완전함 거기에 분명히 압도를 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어떤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그 당시에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세상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즈음에는 소위 제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혼자 남으셨죠, 혼자. 예. 빌라도 총독 앞에 오늘 우리 사도신경도 한 것처럼 그죠? 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될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여기 반란을 일으켜서 잡혀온 한 범죄자가 있다. 이름이 바라바였는데요. 그리고 여기 예수가 있다. 이 명절이 됐으니까 이제 한 명을 특사로 좀 풀어주고 싶은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두 강도 사이에서 거의 그 강도급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근데 이제 참 신비한 건 뭐냐면 다 싫어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크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열등감과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살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한 끗 웃으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허우적적대던 그런 사람들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결국 벗어나서 경건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엉망이었던 삶의 그 질서가 점점 잡혀가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따를래, 황제에게 절할래 그랬더니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스스로 화형에 처해지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불타면서까지도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몇 세기에 제일 많았어요? 예수님 가셨던 1세기입니까? 그 다음 2세기입니까? 1세기 말에 네로 황제가 많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많이 죽었죠. 그런데요, 21세기가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일 많이 지금 순교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21세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중동에서 있는 그 많은 순교의 소식들을 여러분이 지금 못 들으셔서 그런 거지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느냐, 김일성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해서 결국 손톱과 발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결국 또 강제노역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살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서울역 앞으로 달려가서 그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약을 주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감동과 새 생명 얻게 된 그 기쁨으로 나병 환자촌을 찾아가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율락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소외된 그 인생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소망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이분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셨다. 공식적으로는 뭐 겨우 한 3년 정도 이렇게 정체를 드러냈던 그분인데 그분은 뭐 이런 분이다라고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딱 단정 짓기에는 함부로 우리가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큰 군대도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예수님만큼 이 지구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도대체 왜 누군가는 예수 그러면서 낯빛이 변해가더라.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분명히 궁금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알기를 꺼려해요. 예수님 아는 걸 싫어해요. 무슨 악한이나 범죄자를 소개하고 꼬드기거나 사기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잘 되다가도 괜히 예수님 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갑자기 경직이 되면서 그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이런 반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적대적이 돼요. 이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예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다. 교회의 위선, 목회자의 타락,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성도들의 삶, 이런 걸 보면서 야, 난 그런 교회라면 가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이유가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냐. 만약에요, 정말 예수를 따르고 싶어요. 근데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세속화되어버린, 타락해버린 교회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렸다면
세상에 이 많은 교회 중에 다 그렇겠습니까? 아닌 교회가 어디 있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핑계는 좀 궁색하죠.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고 목회자들도 다 그냥 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제대로 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가득한 설교가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검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지도해줄 영적인 지도자는 어디 없는지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딴 정보가 아니라 그런 정보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 수집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집은 찾아다니면서. 그 정도 노력만 해도 좋은 교회 찾습니다. 다 핑계예요, 핑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이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핑계거리를 제공해 놓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 영향력에 굴복합니다. 뭐에 굴복해요? 영향력에 굴복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회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소위 말하면 유명하다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와서 누구 봤다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만약에 악수라도 했다면 나 악수했다. 사진 찍었다면 꼭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그들과 악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광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연예인이 있으면 세상은 그 연예인에게 관심을 가져요. 또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 정치인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좋은 일을 했건 사고를 쳤건 관심은 일단 가져요. 영향력이 있으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두 번째 속성, 사람들은 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알고 싶어 해요. 왜냐면 모르면 당할 것 같거든요. 모르면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럴까 봐 자꾸 귀 기울여요. 뭐 작게 보면 날씨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날 혼자만 비 맞을까 봐. 촬영하잖아요. 비 맞는 것보다 더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우산 안 쓰고 있을까 봐.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실제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해요. 엄청 눈치 보고 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기름값도 알고 싶어 하고요.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창에 얼굴을 파묻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궁금해하고,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위에 올라가면 눌러봅니다. 일단 눌러요. 나만 안 눌렀을까 봐 눌러요. 근데 그러고 삽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수집하지 않는 정보? 예수에 대한 정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2000년 이상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겨우 몇 년 동안 이 땅에 이름 내고 사라지는 연예인도 아닌데, 그런 정치인도 아닌데 2000년 이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요, 세상이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세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 그대로 동영상 올리잖아요? 사람들 안 봐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듣는 겁니다. 안 봐요. 안 눌러 일단 누르질 않아요. 제목에 최소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삶의 목적,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이 정도 되어야지 이제 관심 없던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제목을 만약에요, 예수 부활,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인가, 이렇게 동영상에 그 설교 제목을 달잖아요? 안 봐요. 난 본다 그러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요. 안 봐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해요. 예수님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딱 선포되는 순간 벽을 치고 뒤로 숨어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본질상, 본성상 예수님 알기를 싫어하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는 것. 근데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영생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뭔가 중간에 끼어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라는 빛 앞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 사탄이란 말 자체가요, 대적자라는 뜻인데 예수님 대적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탄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예수 피로 씻어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붙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막 애가 타가지고 간절하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찾아보고 사복음서를 막 외워보려고 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정보는 또 뭐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와서 물어보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질문 많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비현실적인데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성경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 많이 가져왔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궁금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고요. 사람의 이런 속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죄 짓고 예배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도 대단해요. 그죠?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라는 강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뀌어지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근데 뭐 교회 나오세요. 또는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강한 거부감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익숙한 상황을 바꾸라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이죠. 그게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요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강요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강요가 아니라 선물로 느껴질 텐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요, 그럼 사람들이 변하기를 정말로 싫어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예수로 인한 삶의 변화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돈으로 내 삶이 변하는 거,
물질로 내 삶이 변하는 거, 또 누군가 좀 능력 있고 괜찮아서 자신을 이끌어줄 만한, 나의 삶을 바꿔줄 만한, 나를 신분 상승시켜줄 만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생기는 삶의 변화는 원하죠. 간절히 원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결혼 잘하려고 배우자를 고르고 또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봉급 좀 잘 받으려고 회사 고르고 또 고르는 이유가 뭐예요? 다 삶의 변화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추구했던 삶의 결과들을, 그 이후의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원하던 것이 채워지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한번 채워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삶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그 삶을 제가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일자리, 돈이 내 삶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며 살았는데, 막상 그게 내게 되고 나면, 이게 성취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게 되고 나면은 실제로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불평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기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실 낫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보다 육신이 좀 편한 뭐 그런 이제 상황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응? 뭔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과정도.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얻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는 사실은 아닌데, 그걸 또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 좋습니까? 또 겨우 그래서 이제 불행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또 열심히 했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얻었어요. 그 이제 얻은 게 또 지속이 되냐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 이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결론인데,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내 삶을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것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거나 변해요. 아닌 거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뭘 가지면 내 삶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걸 얻었어요. 어떤 재물, 어떤 자리, 어떤 뭐 봉급 뭐 이런 걸 얻었어요. 얻었으면 그건 나의 것이잖아요. 맞아요? 나의 소유잖아요. 물론 믿음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건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내가 더 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의 소유가 그걸 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나보다 저 작은 내 소유물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규정시키고 나를 컨트롤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어떤 것을 이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뭘 소유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인보다 소유물이 더 뛰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호박 같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호박만한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보다 귀합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호박만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보다 귀해요? 근데 왜 그걸 잃어버리면 자살해요?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신 또는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호박만한 다이아몬드면 1캐럿이 아니라 호박만한 다이아몬드이면은 그건 나보다 소중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전 뭐 더 이상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멸망당할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하게 할 때, 말하자면 난데요? 나는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는 대부분 이거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샐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나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자신을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그랬죠. 뭐 하거나 뭐 돼요? 떠나거나 변해요. 분명히 떠나거나 변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떠나지 않거나 변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하고 있으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세상 건요, 다 떠나거나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 사람, 이 물건, 이 돈, 이랬는데, 이제 그걸 잃게 되면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규정하면, 그걸 잃으면 다 잃은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목숨 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자살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여기 동작 경찰서랑 고시원 주인만 알아요. 쉬쉬합니다. 장사 안 될까봐. 그 자리에 또 자살한 방에 또 누군가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죽어요. 왜? 그 자리가 나를 규정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잃었으니까, 얻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뭔가 맞지 않아요. 그죠? 나보다 작은 나의 소유가 나를 규정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나보다 큰 게 나의 주인이 나를 규정을 해야지 어찌 내 소유물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든 그 소유물은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가진 내 소유물은 얼마나 더 부족한 거예요. 나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 안에 있는 내 소유물은 얼마나 더 불완전한 거냐고. 근데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여간 불완전한 것들에 목을 메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더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불완전한 주인이 되지 말고 이제 완전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싫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끔, 예수를 알지 못하게끔 마귀가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죄인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함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걸 완전함이라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제 불완전한 것들을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는 그저 불완전한 존재로 남지만은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쓰러지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잘 알고 계시는 그 분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워주세요. 이게 참 논리적으로 어떤 퍼즐에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는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좀 안타깝지만은 채워주세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좀 신뢰하세요? 하시면은 요거는 좀 믿어주세요. 채우세요. 참 그 채우시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 참 행복한 거죠. 그게 행복이죠. 그게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불완전한 존재가 평강을 얻어보겠다고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그 바이바이바이바이를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틈을 어떻게 이렇게 다 메우시는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 불완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가슴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참 두려움에 떨며 살고요. 참 불평 많고요. 불만 많고요. 그래 또 불안하고요. 또 화가 나고요. 가지지 못해서 불안하고요. 또 가진 것을 잃게 될까봐 또 불안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요.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떠나거나 변해요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떠날 수 있다는 거를.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알아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이 알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완전한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따뜻한 말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일단 언제는 둘째치고 어디서는 알죠. 어디예요?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죠. 제가 늘상 그리는 그림 오늘도 하나 또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있고요. 저 위에 갈릴리, 보통 이제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바다죠. 바다에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요단강 이렇게 있고 밑에 흑해 또는 사해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쯤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들레헴은 잘 그려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이렇게 남북에 있으면은 약간 옆에 있어요. 이렇게 좀 사실 위쪽에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오늘 그 설교 제목에 있는 나사렛은요, 요쯤에 있어요. 나사렛은. 여기 디베랴라는 곳이 있고요.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의 첫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대요. 네. 이게 2장 부분은요, 그 성인 예배에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는, 그 헤롯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왕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이제 통치했던 왕조입니다. 예.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이제 그 왕조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다스렸는데요. 언제부터 다스렸냐면은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까지. 안 해도 돼요? 기원전 55년부터 기원 후 93년까지 이 헤롯 왕가라는 데가 여기를 다스렸어요. 이 아래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아래쪽에 에돔 족속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에돔? 다른 말로 뭐 이두메라고도 했는데요. 이두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두메 왕조가 나중에 헤롯 왕가가 된 거예요. 에돔, 이두메. 이 같은 말인데요.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죠, 에서.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 마태복음 그 2장 1절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은 기원전 55년부터 이 지역을 다스렸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모르셔도 되고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인데 그 헤롯 왕가에 많은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구분하려고 여기는 헤롯 왕 그랬지만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인데요.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여기를 다스려서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아주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았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잔인한지 아이들과 아내도 처형을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을 많이 했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이제 새 것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 그거를 다시 이제 개축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도 하고 했던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4년에 이제 악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뭐 여리고 쪽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다고요? 주전 4년 또는 뭐 기원전 4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를. 그 얘기는 결국 기원전 4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어떤 교회에서 잘못 계산한 거예요. 500 몇 년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는 잘못 계산한 걸 가지고 그 서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게 한 6년, 7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한 3년 전, 기원전 7년, 또는 어떤 분은 이제 6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6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7년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원전 6년 또는 기원전 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원 후 33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은 33살에 돌아간 게 아니라 30대 후반에 그렇게 죽으신 걸로 봐야 되겠죠. 요즘에는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계속 보시면요. 2장 2절에 그러니까 1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2절 물었대요. 2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왔을까요? 성탄절에 이렇게 보면 동방박사들 왔다고 이렇게 낙타 타고 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보통 3명 그려놓습니다. 근데 많이 왔어요.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3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왔어요. 이거 왜 3명이라고 자꾸 그러냐면 거기 11절에 끝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하나씩 들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많이 왔어요. 한꺼번에 온 겁니다. 팀이 왔는데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대요. 근데 이게 지금 2절에 누가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박사들이 와서 헤롯 대왕에게 물은 거예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사람이 났다는 걸 소식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아니 헤롯 대왕이 왕인데 이 사람에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우리가 흔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박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마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닥터 그 박사가 아니라 점성술사라고도 점성술사에 이 표현을 쓰고 그리고 뭐 경전을 잘 연구하는 사람 또는 마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건 동방에서 어떤 그 별자리 보면서 뭐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전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동네의 경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뭐 동방이라는 게 이쪽에 어딘가에 있겠죠. 아마도 이제 바벨론 지역인 것 같은데 바벨론 지역 또는 더 멀리에 있는 동방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안 찾아보셔도 돼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여기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와서 여기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한 이때쯤 왔을 때인데요. 이제 조만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집단을 이끌고 있었던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한 별, 한 규, 좀 어려운 말인데요. 다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왕이 한 명이 나올 텐데 그분은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고 이 밑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의 자손이면 누구의 자손은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쪽 그 계열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야곱의 자손 쪽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에서의 자손은 누가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형이니까 먼저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통치하게 될 거다, 이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와서 에서가 첫째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요.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에서가 살짝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님보다는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실제 유대 왕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 왕권을 빼앗길까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일까요? 못 죽이겠죠. 이미 에서 야곱 사건에서 이미 이 모델이 다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요 모델이 여기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이 싸움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예수, 이게 아주 예전부터 이제 그 대적 관계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빛나게 하는 이런 별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모양새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행성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학의 발달은 기쁜 겁니다. 과학이 지금 애매하게 발달하고 지금 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더 발달해야 돼요. 더 발달하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다 밝혀낼 겁니다. 네, 더 발달해야 돼요. 지금은 사단에게 꽉 잡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천체 현상을 복원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원전 7세기에 예수님 태어나던 그때 7세기에 하늘에 별자리 있죠. 그 별자리는 이미 한 6,000년 된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하필 또 물고기 자리에서 요 별이 뜬 거예요. 거기에 목성이랑 토성이 돌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목성과 토성은 공전 주기가 다르니까 잘 만나지 않겠죠. 근데 물고기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거와 목성과 토성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어야지 만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태양은 저 뒤쪽에 있어야지 밤에 볼 수가 있겠죠. 요런 형태가 800년에 한 번씩 나와요. 800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기원전 7세기에 예수님 태어나시던 해에 고현상이 나타나겠고, 그러니까 행성 두 개가 거기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계속, 이 사람들은 매일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800년 전 또는 그 이후 800년 후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딱 로마 제국 때에 일어날 일이다. 로마 제국 밑에 이 이름의 왕조가 요 지역을 대신 받아가지고 다스릴 때이다. 라는 거는 또 다니엘서에 가면 또 있죠.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금신상 위에는
금이고 이제 밑에는 은이고 구리고 밑에는 철이고 진이기랑 합쳐져 있고 뭐 그런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올 것이다. 바벨론 시대 때 앞으로 나올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로마 제국 때고 네 번째 제국 때쯤에 큰 돌이 날아와가지고 거기를 쳐서 분쇄해버릴 것이다. 그 큰 돌이 돌 대신은 그죠?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쯤에 로마 제국이 있던 시기에 그렇게 목성과 토성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요런 때는 기원전 7세기 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마 조금 더 과학이 발달되고 더 발달되면 더 정확한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마태복음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보시면은 이래요. 헤롯 왕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대요. 또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람들도 당시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태어나셨구나. 이 땅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뭐 온통 떠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4절에 보시면은 2장 4절에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대요.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렀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뭔가 이 성전과 관련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그 뭐 개혁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공적인 해석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성경 해석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알고 있지? 예?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온다면 언제인지 명확히 몰라도 온다면 베들레헴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거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2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는 미카라는 예언자인데 그 미카는 기원전 8세기 초에 8세기 한 전반쯤에 활동을 했었어요. 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800년 전쯤에 성경을 보시면요. 그 2장 6절에 거기 뭐 이렇게 기역자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뭐 A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성경 밑으로 가면은 그게 어디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인지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디래요? 미가서 5장 2절 그렇죠. 이런 게 나오면 찾아보십니까? 앞으로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본이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즉 영혼에 닿아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의 지위에 계셨던 그런 한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인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셨죠. 이제 보세요. 근데 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예.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었죠. 근데 나사렛에서 나야 되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자,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2장에 그 황제가 인구 센서스 하겠다 그래요. 인구조사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어디서나 인구조사에 응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으면 가서 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요셉은 유다의 자손으로 고향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인 마리아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래서 여기서 낳게 된 거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이동을 하다가 하필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 혹시라도 이거를 또 잘 모르고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못할까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동들이 있어요. 목자들, 양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 베들레헴이 있다.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예.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2장에 9절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요. 듣고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이게 왕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알았지만은 확실히 어딘지는 몰랐는데 오히려 그거를 알게 된 거는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공적인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그걸 알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대요. 이제 정확한 지점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갔다라는 건 인도를 했다는 건데요. 멈춰섰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실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왔어요. 이제 동쪽에서 왔는데 정확하게 이쯤에 어딘가에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겠지만은 예수가 태어나겠지만은 어딘지는 확실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도움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별이 뜬 거예요. 이렇게 별이 여기에 이렇게 별이 뜬 거예요. 이 별이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 이 베들레헴의 이 하늘에 느낌 아시죠? 여긴 땅이고 여기 하늘입니다. 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요런 두 행성이 모여있으니까 반짝반짝반짝하는 이런 느낌이 났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낮에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떠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요 예루살렘을 지날 즈음에 이 사람들이 지날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여리고 쪽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지날 때쯤인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지날 때쯤에 이게 정남 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고 간 겁니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별을 보고, 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다 보면 가는 그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걸 보고 쭉 가다 보면은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거리가 한 9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남 쪽으로 가지 않겠죠? 어디로 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해를 따라서 계속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서쪽으로 가지요. 똑같은 거예요. 해나 별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쭉 가다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통 걸으면 한 3시간 걸릴 텐데 이 사람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이면 갔을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쭉 가다 보니까는 이 별을 따라서 정남 쪽에 있던 이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는 서쪽으로 조금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30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박사와 헤롯과 대제사장들, 이제 서기관들을 모두 사용을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는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려는 마음을 이제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지금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여기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집트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돼요. 언제까지 사냐면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시면은 거기도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거기도 무슨 표시 있죠? 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주는 건 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가니까 몇 절이래요? 호세아서 11장 1절. 요거 생명의 상 가지고 묵상하신 분들 그저께 겁니다. 금요일 거. 11장 1절 말씀인데 11장 1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라는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인데 이집트로 피신을 시키고 헤롯 왕이 죽으면 여기서 이제 다시 불러낸다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을 피신을 시키는 걸 이집트로 피신을 시켰을까요? 1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2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시키게 하려고. 두 번째 거겠죠. 그래서 꼭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2장의 19절도 보세요. 19절 점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네요.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은 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고 있었어요. 떠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22절에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아켈라오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이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요셉은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간 건 아니고 네 번째 줄에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23절 어디 가서 살았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보세요. 처음에 나사렛에서 출발을 했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고 이집트에 갔다가 여기서 요셉이 이쪽으로 가려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전 이걸 조금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뭔가를 촉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냥 준비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냥 예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 23절 그 맨 끝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또 이루어졌대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건 또 뭘 또 이루신 건가? 태생이요. 이 출생이 옛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는 끝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밑에 각주처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래요.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보면요. 이사야서 10장 끝에 33절과 34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섭게 그 가지들을 치시니 높이 솟은 나무들이 찍혀 베어지고 키가 큰 나무들이 낮아질 것이다. 뭔가 나무들이 다 쓰러진대요. 34절에 그가 도끼로 숲에 일격을 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요. 당당하던 레바논이 쓰러질 것이다.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솟은 나무처럼 그 교만한 인간들, 그 오만함이 나무가 베어지고 도끼가 찍혀지는 것처럼 그 악을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보다 오히려 더 크신 어떤 분이 나타나서 가지가 되고 결실을 맺고 즉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성취래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래요.
근데 거기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타나신다,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랬지,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런 말은 없죠. 근데 거기 가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죠. 가지라는 단어 있죠.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넷제르인데요. 넷제르. 근데 요거는 나짜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나짜르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사렛 이렇게 하지만은 그 원래 헬라어 원 발음은 나자렛입니다. 나자렛. 발음이 같죠? 그래서 이 가지는요, 예전에 그 성경을 아시던 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가지라는 넷제르, 나자렛에서 온 이 넷제르를, 이거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넷제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기도 한데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여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멀죠. 100km가 넘습니다. 130km 되는데요. 갈릴리 쪽에서는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산골입니다. 산골 지방에 분지라고 하죠. 분지. 여기 지금은 여기에 지금은 뭐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또 그 아랍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동네는 아랍 사람들도 그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동네는 여기 뭐 수태고지 교회 그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 여러분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에 4장 29절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인데 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또 거기를 또 이렇게 또 뚫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0년 이상 사셨고 그런 이 나사렛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만큼 또 이렇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크리스찬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노찌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나다넬이라는 제자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나다넬이라는 나중에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별별 있는 게 나겠다고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 이랬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인정하고 마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죠. 오늘 예수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어떤 교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촉구하거나 주장한 것도 없었고 계속 예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오늘 그냥 들으면 되는구나. 또 앞에서 화내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예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근데요, 마음이 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오늘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냥 그 예수를 자꾸 들으면서 좋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라는 말만 해도 뭔가 얼굴이 경직이 되고 싫어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말이 계속 나올 때마다 예수에 대한 정보이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구나 이래가지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죄에 대한 가슴 아픈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렇게 돌아서서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굳게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거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이 청결하게 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2장 같은 것들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정말 그분을 우리가 천대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 귀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없으세요. 궁금해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그분을 계속 궁금해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시간도 상당히 좋지만 일주일 내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보는 그 시간이 사실 준비한 걸 다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그냥 살맛이 나더라고요.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